어느 봄날 이른 새벽에 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아주 잘생기고 똑똑한 한 마을 청년이 길을 떠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배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청년이 배웅 나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세상에 나가서 완벽한 여자를 찾아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일생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마을 사람 누구도 그 길 떠난 청년에 대해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겨울에 눈발이 흩날리는 오후에 한 초로의 사나이가 마을로 걸어 들어왔죠. 그때 마침 밭일을 하고 있던 마을의 원로 한 분이 그 옛날에 길 떠났던 그 청년을 알아본 겁니다. 아, 이 아무개 아닌가? 아니, 정말 오랜만일세. 그리고는 궁금증을 못 참아서 곧바로 물어봅니다. 아, 그래, 완벽한 여자를 만났는가? 그러자 그 초로의 사나이가 대답합니다. 예, 딱 한 번 만났지요. 그래서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아, 그래서 어찌 됐는가? 그러자 그 사나이가 대답합니다. 그 여자 또한 완벽한 남자를 찾고 있는 중이더군요. 즉문즉설로 유명한 그 범윤, 그분께서는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정처가 되거나 하면 아이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는 거죠. 복을 짓지도 않고 무슨 복을 받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법은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 많이 지으세요. 그게 올바른 인사법이 돼야 한다고 늘상 강조하시거든요. 살면서 보니까 맞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 복 지은 만큼 복 받는 거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복을 짓느냐? 복을 제대로 잘 줘야 그 복이 우리에게 올 거 아닙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친절이에요. 친절. 누군가와 뭔가 귀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 귀한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물론 그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돈으로, 뭐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남을 돕고 자선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그러나 돈이나 권력이나 뭐 재물이나 이렇게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럼 복 질 수 없느냐? 질 수 있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안 드는 친절, 미소, 따뜻한 표정, 따뜻한 말 한마디, 가볍게 등을 쳐주는 그런 아주 사소한 배려, 그 배려에서 나온 작은 동작,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 돈을 주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그 사소한 행위가 진심과 진정성, 진심과 진정성, 상대에 대한 사랑의 배려를 담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만 하다면 그것은 수천, 수억의 재물보다도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흑인 선수로 그 콧대 높은 미국의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그 메이저리그 플레이어가 된 첫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 그 친구가 화려한 자기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게 이거라고 자기 자서전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온갖 뭐
그 챔피언십 뭐 온갖 이런 화려한 것들보다 자기가 첫 해에 첫 흑인 선수로 가는 구장마다 야유를 받고 이럴 때, 특히 자기가 타석에서 별로 활약하지 못한 날은 평소보다 더 깊숙이 덕아웃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 공수가 바뀔 때를. 그때 어느 날 백인 주장이, 그 팀의 주장이 그 덕아웃에 쫙 구석에 앉아있는 재키 라빈슨 흑인 선수에게 걸어와서 가볍게 그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간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재키 라빈슨이 자기의 커리어, 야구 커리어를 정리하는 자서전에서 그 작은 사소한 동작 하나가 자기가 20몇 년 프로야구에서 받은 선물 중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이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거든요. 돈 안 들어요. 진심, 진정성이 들어있다면. 번님께서 오바마 대통령을 좋아하건 좋아하지 않건 그의 가훈, 오바마 대통령 집의 가훈은 딱 아주 요거 심플하게 요거 두 줄입니다. Be useful, be kind. Be useful. 남에게 좀 도움이 되고, be kind. 친절해라. 친절해라. 그게 오바마 전직 대통령 집의 가훈입니다. 아주 심플하고 베이직하면서 말이 되지 않아요? 우리 한국 분들이 좋은 점 참 많고, 그리고 또 좀 개선돼야 될 점도 또 적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본 바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바. 또 미국에서 50년을 살고 또 한국에 가서도 몇 번에 걸쳐서 한 2년, 2, 3년을 살았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친절을 베풀 때는 아는 사람 혹은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나중엔 또 되돌아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는 그런 관계에는 한국 분들이 되게 친절해요. 그런데 거리에서 부딪히는 모르는 사람, 좀 하급,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이라던가, 물론 전부가 건 아니죠. 그런데 하여간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친절은 조금 우리가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오래 느껴왔어요. UCLA에 그 전설적인 농구 코치가 있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다 아실 겁니다. 번님들도. 존 우든이었죠. 존 우든. 그분이 그 UCLA 대학 농구팀을 3년인지 4년 동안 무패 행진을 이끌고도 하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전설이에요. 미국 대학 농구계에는 그 이상의 전설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신 멋진 많은 얘기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알고 싶거든 그 사람이 자기에게 되갚을 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어떤 친절을 베푸느냐, 그걸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일전 한 푼 되갚지도 못할 그런 무능력한 사람에게 마저 그 사람이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인가 어느 또 그 아주 지혜로운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뭐 약간 종교전쟁, 종교의 이름으로, 요새도 그러지만 종교의 이름으로 남을 죽이고 뭐 이러는 마상에 그분이 하시니, 나의 종교는 딱 한 가지다. 나의 종교는 친절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하고 또 그래서는 친절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하나 제가 살면서 보니까 이 카르마라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우리말로 하면 뭐 이런 거죠. 인연과보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그냥 재미난 얘기를 하나를 하고 또 그리고 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풀어가십시다. 제가 한 달인가 전쯤에 들은 얘기예요. 자, 메추리는 닭처럼 그렇게 별로 날지를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메추리는 그 자기의 둥지를 그 땅에다가 진답니다.
뭐 다른 새들처럼 나무 가지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그냥 들은 얘기예요. 메추리는 땅에다가 둥지를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메추리 엄마가 이제 알이 까져 나와가지고 그 조그만 새끼 메추리들이 짝짝짝짝 하고 이러는 마침 그때 어느 날 딱 아침에 보니까 저 지평선 쪽에서부터 큰 그냥 군대처럼 많은 숫자의 코끼리 부대가 몰려오는 거예요. 천천히 오겠죠, 물론. 그게 메추리가 엄마가 생각하기를 이게 분명히 코끼리 발에 밟혀주게 생겼어요. 자기 갓 태어난 새끼 메추리들이. 그렇다고 지금 너무 어려서 자기가 움직일 수도 없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그 몰려오는 코끼리 무리의 대장한테 날아갑니다. 그래서 메추리 엄마가 얘기해요. 대장님, 제가 바로 며칠 전에 알을 하여간 알이 어저께 깨가지고 지금 깨악깨악하고 새끼들이 있는데 이걸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이렇게 오시면 이거 분명히 밟혀 죽을 거니까요. 제발 제 둥지를 피해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 코끼리가 서슴없이 물론 큰 문제 없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대장 코끼리가 근데 말이야 우리 대열의 맨 끝에 오는 거기 아주 성격 사나운 그 순놈 코끼리가 하나 있걸랑 걔는 우리 말도 안 들어. 그러니까 걔는 당신이 가서 직접 설득하소. 여기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또 메추리 엄마가 쫙 그 대열 뒤로 가가지고 정말 험상궂게 생긴 아주 이렇게 성격 난폭한 젊은 수컷 코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귓속에 대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대장한테처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들은 그 성격 못된 코끼리가 떡 메추리를 쳐다보면서 한 말이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당장 꺼져. 그래가지고 메추리 엄마가 낙심하면서 그 둥지로 와가지고 자기 둥지 위에 딱 서가지고 이제 코끼리 그 무리가 다가오는 것만 가슴 두근거려 보는데 그러지 않아도 대장의 말처럼 다 피해가는데 정말 그 못된 코끼리가 오면서 덥석 둥지를 밟아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 있죠. 이 메추리 엄마가 너무 상심해. 그래가지고 자기 엘라이, 자기 연맹, 자기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까마귀고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예요. 그래가지고 왔어요, 걔네들이. 그래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개구리하고 그 까마귀가 아이고 자기 일처럼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 그러니까 계획을 얘기합니다. 메추리 엄마가. 그래서 엄마 메추리가 그래서 이제 계획이 이제 실행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그 못된 코끼리가 나무 그늘에서 잘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까마귀가 날아가서 두 눈을 파버립니다. 그러니까 놀래고 갑자기 장님이 된 이 못된 코끼리가 그냥 길길이 뛰고 그냥 괴성을 지르면서 난리를 피는데 그래봐야 뭐하면 앞이 안 보이니까 한참을 그러고 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어야 될 텐데 코끼리 또 물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막 이게 되돌아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어딘지 알 길이 없죠. 그때 어디선가 개구리 소리가 울리는 거냐. 개골. 개구리가 있는 곳엔 늘 물이 있다는 걸 아니까 개구리 소리를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죠. 앞은 안 보이지만. 그런데 그 개구리가 어디에서 울고 있었겠습니까? 번님이 다 예상하시듯이 절벽 끝에서 울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못된 코끼리가 물 찾아서 개구리 소리 쫓아오다가 절벽에 떨어져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 우리가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열등하고 그런 우리 이 fellow traveler, 인생길 동반자들에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저리 가 이러면 그거 언젠가 되갚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고 그게 바로 카르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뭘 갖고 갑니까? 돈, 재물, 사랑, 관계 하나도 못 갖고 가잖아. 하나만이 딱 우리 다음 생까지 쫓아오는 게 있답니다.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는 거. 그게 바로 업이라는 거죠. 업. 그래서 업은 전생에 지은 업도 후생에서까지라도 해결을 하는 거예요. No free lunch. 공짜 점심 없는 겁니다. 했으면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불교는 종교도 아니지만 불교와 기독교 좀 차이가 할까? 얼마 전에 무슨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밀양이었나? 근데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에서는 너가 일생 동안 나쁜 일 하고도 사죄받고 회개하고 눈물로 씻으면 그거 한 방에 다 해결돼 하는 종교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종교는 너가 한 짓은 도망갈 수 없어. 부메랑이라고 있죠. 부머랭. 이렇게 B자처럼 생겨가지고 날리면 쫙 날아갔다가 되돌아오는 거. 자꾸 살면서 보니까 그거예요. 노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늘의 그물은 느슨해 보이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느슨해 보이지만 빠져나가는 것이 없다. 칼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Karma never loses address. 그러니까 카르마, 인연 과보의 업은 주소를 잃어버리는 적이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잘했으면 잘한 대로 복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서라도.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우리 결론이랄까. 그러니까 우리 번님이나 나나 우리 주변 모두에게 늘 친절하고 따뜻한 기운을 서로 나누고 환한 빛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큰 복이 오겠죠.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